네, 아유, 찬양을 함께 하니까 성령 충만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반주하다. 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49장이에요.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손바닥에 새긴 사랑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을 받으십니까? 네, 제가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 버스 좀 빨리 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에도 바로바로 응답해 주셔서 혼자 좋아하고 그런 적도 있고요. 또 자녀를 키울 때 또 필요한 기도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역자로 처음 사역을 할 때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을 의뢰하면 정말 주님이 신기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바로 응답해 주는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구원과 삶의 변화는 참 오랫동안 기도해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한 적도 많이 있고 내 기도가 허공에 메아리 치는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믿은 지 많은 해 40년 정도 지나니까 그런 기도도 다 많은 세월이 지나니 응답이 되고 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삶의 현실이 달라지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해도 오랫동안 그대로인 경우도 사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달라질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 그러니까 실망을 넘어서 희망이 안 보이니까 절망까지 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도 저희 듣기도 하거든요. 과연 믿고 기도하는 삶은 정말 유효한가? 이런 의문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가 봐. 그리고 나는 축복하시지 않기로 하셨나? 이런 실망의 이야기들을 성도들과 교제하면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 자매가 하나님 믿고 기다리면 선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의 격려와 위로가 희망 고문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이 오랫동안 바뀌지도 않고 바뀔 기미도 안 보이니까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이 14절에 나와요. 우리 14절 그들의 탄식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네, 여기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그러는데, 시온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여서 시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 이렇게 원망과 탄식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사실 시온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1인칭을 써요. 전부 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라고 하시는지 전부 나라는 1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를 잊으신 게 틀림없어. 이런 말을 이제 이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어떤 상황이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불신앙의 마음을 갖고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40에서 66장은 사실 이사야 시대는 바벨론에 멸망하는 거랑 상관이 없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그 백성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서 예언하는 내용인데요.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시온이 말하는 거예요.
시온이 말하는 거죠. 시온,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본 것처럼 오래전에 애굽에 노예로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민족이잖아요. 그 해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의미의 자유와 해방이었어요. 아주 영광스러운 구원인 동시에 새 신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온에게는 출애굽의 그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정말 그런 사건이에요. 비참한 노예인 자신을 어서 오세요. 네. 비참한 노예인 그들을 영광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보여주신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출애굽이 BC 1445년에 일어났는데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586년, 800년, 약 800년 동안을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그 이방 민족과 함께 우상을 섬기며 8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긴 8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돌이키라고. 그러면 잠시 그들이 돌이키는 듯 했지만 또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참다 바벨론이라는 강한 채찍의 매를 드셔서 시온을 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결케 하셔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만 섬기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데요. 이들이 너무 포로 생활이 그들을 생각하기에는 길고 힘든 거죠. 그리고 변화될 것 같지도 않으니 바벨론은 망할 것 같지도 않으니까 탄식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서 해방되기는 어렵겠구나. 저 강한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겠어. 이제 그런 생각에 하나님은 정말 나를 그 땅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나를 버리시고 잊으셨어. 이렇게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5절서부터 쭉 그렇지 않다라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니? 라고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15절부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시온이 신약의 누구겠습니까? 구약의 시온이 바로 신약에서는 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속한 나를 말하는 겁니다. 나도 이들처럼 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세요. 우리의 그 교회 가운데 특히 항상 임재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이에요. 우리가 시온인데요. 이 14절의 불신앙과 이 원망의 말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말, 나의 말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소리를 항상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 빨리 안 해주시나? 이런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도 세상과 짝하고 그들이 800년 동안 이방 사람들하고 짝해서 살아가지고 이 우상을 섬긴 것처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자녀가 됐는데도 우리도 세상과 짝하고 또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형통치 못한 삶,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의 매도 우리도 맞는 거예요. 그 형통치 못한 삶이 다 매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우리가 형통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이 길어질 때 우리는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이 곤고한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이 나오는 참 어리석은 모습도 많이 보여요. 그렇다고 사람이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 이렇게 지적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지. 이런 시온을 향해서 이런 나를 향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인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는 결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그리고 결코 너를 잊을 수도 없다. 왜 잊을 수도 없겠습니까?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젖먹이 아들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의 피값까지 지불한 그렇게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런 대가까지 지불하면서 나를 샀는데 나를 결코 잊을 수가 없으신 거죠.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 다 여기 자녀를 둔 엄마기 때문에 내 태에서 난 아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잖아요. 못날수록 더 불쌍히 여깁니다. 부족할수록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미의 마음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 젖먹이 엄마가 그 자식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항상 너를 불쌍히 여기고 항상 너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 공감할 수 있는 거로 하나님 우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자녀가 우리 속을 썩이고 힘들 때, 힘들게 할 때조차도 또 어떤 때는 때때로 참 못나 보일 때도 있잖아요, 자녀가. 그런데 그런 자식일수록 더 잊어버리기는커녕 불쌍해서 항상 생각나는 게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부족할 때 부족해서 우리를 버리거나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 어미는 잊을지라도 잊지도 못해요. 어미도 사실. 근데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인간 부모는 혹시 그 어린 자식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나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나라고 말씀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인칭을 써주시면서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내가 부족함 투성이이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자격이 없을 때에도 그 신실하심으로 여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이니까 그 사랑 신뢰하며 살아라.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속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친 것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그리고 거짓된 내 감정과 생각에 속을 때도 맞는데 아버지가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부모의 사랑 그 이상의 사랑으로 핏값까지 지불하며 날 사셨기 때문에 나를 잊지 않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어느 정도로 잊지 않으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바닥에 왜 새겼겠습니까? 그렇죠. 안 잊어버리려고 우리 권사님 감사해요. 안 잊어버리려고 기억하려고 하시는데요. 이 당시에는 노예들이 자기 주인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대요. 노예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거기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였는데 거꾸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노예인 종에 불과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엄청난 사랑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자녀다. 내 것이다라는 걸 안 잊어버리려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졌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참으로 할렐루야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영광의 하나님께 이런 존재라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손바닥에 새겨서 나를 개인적으로 아세요. 개인적으로 아시고 내 이름도 우리가 찬양처럼 내 이름도 아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세요. 항상 우리가 자녀를 항상 생각하듯이 다 큰 자녀도 생각하는 게 노인이 돼서도 다 큰 자녀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기억하고 사랑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 나를 그렇게 기억해 준다는 사랑이 참으로 놀랍고 황송합니다. 이 기이하고 놀라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하나님 이렇게 쳐주시고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두고 지켜보신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대적 사탄이 그 성벽을 넘거나 부수고 내 삶을 망가뜨리려고 파괴하려고 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이 항상 보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거든요. 그래서 지난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 때때로 참 성벽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도 오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해주시구나, 건져주시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았었어요. 근데 이 말씀 그대로였구나. 내 성벽이 항상 아버지의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셨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진실이고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오신 하나님을 믿고 누려야 하는 거죠. 믿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잊은 적이 없고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고백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신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미의 심정으로 언제 어디서나 너를 내 마음에 품고 다니고 너를 생각하고 너를 불쌍히 여긴단다. 나는 너를 잊지 않으려고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를 항상 생각해. 나는 너를 알고 내 이름도 알고 항상 기억한단다. 내 성벽은 언제나 내 눈앞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어떤 대적도 너를 해치거나 망하게 하지 못해. 너는 나의 완벽한 보호와 돌봄 아래 있단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심하라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이는 상황에 속고 어리석은 내 생각에 속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의심하는 그런 우리에게 이 사랑을 확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고 뜨거운 그 헷세대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지요? 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신실하시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이 말씀대로 이 사랑을 굳게 믿고, 그러면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고 기쁨을 그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을 보면, 오늘이 17절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그 뒤로 다 놀라운 말씀인데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자녀들이 빨리 걷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부지런히 건축하는 것을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라고 표현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 있지만 내가 때가 되면은 본토로 너희를 돌아오게 해서 내 자녀들이 그 본토를 새롭게 건축하느라고 아주 부지런히 걷는 그날이 올 거야. 그리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그 바벨론, 그 대적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의 약속대로 실제로 70년이 되니까 절대로 바벨론 왕국은 70년밖에 존재를 못했어요. 70년이 되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서, 페르시아가 되게 그때 메대와 바사였는데 약한 상태였는데 너무 쉽게 바벨론이 넘어가서 놀랐다고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말하거든요. 주권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을 황폐케 약속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본토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본토로 돌아와서 정말 빨리 걸으면서 그 성전도 건축하고 그 땅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종종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사실 큰 아픔이 아니라도 우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작은 것도 다 고난과 아픔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의 눈에는 작지만 내 눈에는 큰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과연 기도 응답은 되는 건가? 내 삶에 소망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런 원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인 나를 그 피로 사셨기 때문에 결코 잊지 않는다. 내가 어떠하든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품고 생각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속에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 삶과 사정은 성벽이 내 앞에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셨으니
내 삶과 사정은 하나님이 훤히 다 아세요. 보시고 아셔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그 계획과 생각이 있다는 걸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 모든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기에 언제나 안전하고 절대 망하지 않고 안전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있음을 믿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소망을 품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